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에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신 것이에요.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은 나타나신 것을 우리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쁜 소식이며 유앙겔리온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우리에게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또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되어야 되고 캐루소로서 정말 누구한테도 이 기쁜 소식을 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죠. 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예요. 그게 비밀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엔가 감춰졌다. 어디엔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그것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해도 숨겨졌던 거예요. 숨겨졌던 것이 나타날 때 비밀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계시는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을 걷어대치고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을 완료하신 다음에 보내주셔서 다 완료했다.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동안에 그토록 예비되고 또 우리를 기대하게 하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과연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6장을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 아들이 뭘까? 3절 4절 말씀 보니까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계보로 오신 어떤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분이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는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알려져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정보 받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또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고 장막을 치고 같이 살려고 오는 모습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모습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과거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나타난 거예요.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영세전에 감췄던 것인데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또 전파되어야 되고 누구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가 봤더니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듣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자, 그분과 함께 받아들임과 동시에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거예요. 우리는 표상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정보를 얻어서 그랬거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처럼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고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부분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멸망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멸망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인류는 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멸망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 그서부터 빠져나오는 일, 그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도 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에요. 근데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죄인은 죄값으로 그 값을 수고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형벌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의인이 나타나서 의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과정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죄인인데 의로운 분과 연결되면 우리 죄는 사라져버리고 의로화 되죠. 그걸 연결기구 또 혹은 공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줬어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셔서 이끌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보니까 지혜로우신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리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영광이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면 복음으로 오늘 로마서 마치게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 복음은 이 신비의 계시 혹은 비밀의 내용인데 창세전, 영세전에 감췄단 말이죠. 처음부터 알려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지자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났어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제도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표현하는 나타내주는 자예요. 모세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마감을 했고 다윗도 복음을 소개하고 죽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분은 피를 흘려야 되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그가 감당하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그 앞으로 나타날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한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비로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쭉 되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한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우리가 그걸 더듬어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그림 조각을 조각조각 보면은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다 맞춰져 볼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림 조각을 우리가 붙였을 때 부분을 보면 모르는데 전체를 조합해서 딱 보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무엇인가를 알고 다시 부분을 보니까 쉽게 이건 장차 이런 그림이 되어지는 실체가 오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건 그림자요. 그림 언어로 나타내 준 거예요. 조각조각. 나중에 진정 그분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분을 나타냈구나. 이제야 비로소 감추었던 비밀, 신비의 계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인 텐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들어오고 어떤 유익이 들어오고 세상 표현으로 어떤 수지를 맞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했죠.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고는 자랑하지 않고선 못 견딘 거예요. 입이 간지러서.
아까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케루소, 케르키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내 안에 자랑한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삶의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해요. 날마다 그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사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면 예수를 자랑할 것이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과 산다면 다른 것을 자랑하겠죠. 과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누구하고 삽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우상과 함께 산다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돈이든 어떤 재력이든 어떤 명예든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랑하게 되면 그분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를 나타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분이 나타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전하게 되고 또 날마다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 주체예요. 우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까 연결기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끌고 가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되어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공로가 우리로 흘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일이 벌어져. 믿음으로 연결돼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이 오면 즉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곳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좋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데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케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에 보면 견고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아?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점점 뚜렷하게, 점점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추었던 영세에 감추었던 것이 점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났다가 실체로 나타나가 실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함께 살다 보니 이분이 점점 뚜렷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 주님 계시는데 주님의 터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같이 처음부터 과정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인데 이러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러한 가치를 진정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것을 내밀고 유혹을 할지라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확고부동한 그러한 견고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끈으로 엮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요.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 견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속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견고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복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함께 기뻐하며 영원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